은혜 같이 은혜 받으실 말씀의 제목은 산자와 죽은 자, 산자와 죽은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4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글이 있습니다. 책망을 하는데 무슨 책망을 했느냐? 너희가 살았다 하나 죽은 자로다. 그래서 그 4대 교회를 살았다 하나 죽은 자로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4대 교회는 그 당시에 소아시아에서 왕의 길이라 할 만큼 아주 번화하고 또 사람들의 왕래가 잦은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거기는 모직물 양탄자 조세군이 아주 발달한 상공업이 발달한 그러한 도시로서 그 당시에 많은 물질이 넘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시적인 그런 건물들도 많고 요즘으로 말하면 빌딩이죠. 그 당시 빌딩이 없었지만은 그 당시에 볼 때만 하면 그러한 아주 번화한 도시였다고 말합니다. 거기에 그 교회도 마찬가지였죠. 그걸 같이 상승해서 역시 교회도 예배당도 잘 짓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이렇게 예배하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살았다 하는데 하나님 보실 때 죽었다 그런 거예요. 살았다 하나 죽은 자로다. 죽은 자. 근데 그 4대 교회에는 몇 사람은 살았다 이렇게 말씀해요. 몇 사람 아주 극히 작아요.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는 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살아있는 자들에 대한 그런 말씀의 중요한 핵심입니다. 나와 같이 다니는 자들은 살았다. 그러나 나머지는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형적으로 살았다 죽었다는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산 자가 산 겁니다. 사람들이 볼 때에 사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보실 때에 죽은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볼 때도 살아있는 교회 같은데 하나님이 보실 때에 죽은 교회가 있어요. 그 성도들도 마찬가지. 사람들 볼 때는 사는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실 때에 죽었어요. 근데 사람들 보기에는 죽은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시기에 살아있는 그런 교회가 있어요. 나는 우리 베들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 볼 때는 보잘것없고 사람들 눈에는 수도 많지 않고 사람들 눈에 볼 때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실 때는 살아있다. 나는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어느 세미나를 참석하시고 어느 교회를 다녀오시고 난 뒤에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교회 갔더니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찾아온 손님들을 위해서 온 성도들이 열심으로 모여서 식사 대접하느라고 왔다 갔다 하고 그러는 모습을 보니까 봉사들 하는 거 보니까 살았다 이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 잘하는 걸로 그걸로 판단 하나님이 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이방 종교인들도요, 이방 종교인들, 불교도들도요, 무슨 행사가 있을 때 그들이 행사하고 할 때 활동하고 봉사하는 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뺨치게 해요. 그 사람들도요. 천주교도도 마찬가지고요. 그것 갖고 살았다 죽었다 할 수 없어. 하나님이 보실 때에 하나님이 보실 때 과연 살아있는 것이냐,
오늘 이 시간 말씀이 아주 중요해요. 우리 성도님들 아셔야 돼요. 자기 영혼을 진단하라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내가 과연 살아있는 영혼인지, 내 영혼이 하나님이 보실 땐 죽은 자인지 이걸 진단하시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셔서 여러분들이 깨달을 분들은 깨닫고 확인을 받으실 분들은 확인을 하셔서, 그래서 정말 주를 위해 더 열심으로 살 수 있는 살아있는 성도들의 은혜를 덧입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3장에 뱀이, 사단이 인류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를 찾아와서 유혹을 했습니다. 똑같습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사단의 역사는 똑같습니다. 그때 그거를 여러분들이 아시면 산자와 죽은 자가 누구라는 걸 아실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에덴 동산을 만들고 동산 중앙에 있는 과일을 먹지 말아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절대 먹지 마라. 네가 그걸 먹으면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뱀이 살살 와가지고 꿰었어요. 다 먹지 말라고 그랬냐? 아니야. 다 그게 아니라 동산 중앙에 있는 거 먹지 말라고 그랬어. 하와하고 대화를 하는 가운데 너 그거 먹지 말라. 먹어도 안 죽어. 먹으면 오히려 네가 눈이 밝아지고 네가 하나님처럼 돼. 그걸 하나님 시기가 나서 그러는 거야. 꿰었어요. 하와가 이 선악과를 보니까 그것이 자기 눈에 보기에도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먹어서 탐스럽게 할 만한 그런 나무라. 과일 깨 까먹었다. 근데 정말 죽었느냐? 여러분 성경을 다 아시죠? 그때 따먹었는데 죽었나요? 안 죽었나요? 안 죽었지요. 오히려 눈이 맑아졌어요. 뱀의 말대로. 뱀의 말대로 눈이 밝아지고 그거 먹기 전에는 벌거벗어도 부끄럽지 않았는데 오히려 눈이 밝아져 자기 벌거벗은 거 알게 되고 자기를 꾸미게 되고 그래가지고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안 죽었다고요. 안 죽었어요. 우리 인간 눈으로 볼 때는 하와가 아름다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아름다워지고. 여러분 바깥에 여자가 홀랑 벗고 다니면 보기 좋아 안 좋아? 안 좋지요. 꾸미고 다니면 좋아요 안 좋아요? 사람들이 보고 좋지요? 하와가 선악과를 먹기 전에 벌거벗고 다녔다니까요. 그런데 무척 아름다웠다 그랬다. 근데 먹고 나니까 자기를 가리기 시작했다고. 아담과 하와가 서로 가렸다고. 사람들 눈에 볼 때는 서로 아름다웠어. 가리니까. 근데 하나님의 눈에 볼 때는 그게 전부 죽은 자의 길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죽음이라도 하나님께서 죽었다고 하는 말씀은 수차례로 우리 베들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을 드려요. 인간들이 하는 모든 행위 이걸 보시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죽었다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똑같아요.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땐 죽었어요. 왜냐?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제 주님이 오실 때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한다고 했어요.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보면 주님께서 강림할 때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한다고 했어요. 살아있어야 영생에 들어가는 거예요. 죽은 자는 어디로 갑니까? 죽은 자는 어디 가요? 지옥으로 갑니다. 그럼 죽은 자들을 어떻게 주님이 구분하시느냐? 죽은 자들의 반열에 들어갈 자가 누구냐?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에 8절에 보면 예수님이 오셔서 영혼들을 심판하시는데 지옥으로 갈 사람들이 두 종류야. 두 종류야. 한 종류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그러니까 아예 뭐 무신론자, 또 우상숭배자, 뭐 갖가지 이런 자들은 다 그냥 뭐 볼 것도 없어요. 그건 다 죽기를 위해서 멸망하는 거 작정된 영혼이니까 다 지옥으로 가는 거야. 그런데 또 한 종류가 있어. 누구냐?
주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 이게 문제가요. 이게 누구냐? 예수 이름을 듣고 교회에 다니고 직분도 받았고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 중에서 지옥에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을 사람 아주 극히 적어요. 극히 적은 거예요. 그 구원받을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바로 살아있는 자예요. 살아있는 자. 응? 살아있는 자.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다 구원받는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서 오늘 말씀 들으시고 정말 살아있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로 23절에 보면 주님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리라. 아멘 합시다. 야, 이거 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내게 얘기할 거라 이 말이에요. 주님,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일을 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일을 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했다 이 말이에요. 자, 오늘 여러분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뭐 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뭐 하면 하나님이 대단한 걸 생각할 줄 알지요. 거짓 선지자들도 그거 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도 예수의 이름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성도들의 영혼을 유혹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도둑질하는 게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면 주님께서 모른다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분명히 예수의 이름으로 했는데 그 모든 행위가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3장 23절로 27절에는 똑같은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똑같은 말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간다. 문을 닫힌 후에 문 열어주세요 그러는데 집주인이 그렇게 말했다고 했어요. 난 너희들이 어디서 왔는지 도무지 모른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렇게 말했습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과 함께 같이 식사도 했습니다. 주님과 함께 같이 식사했습니다. 이건 교회에서 친교했다는 소리예요. 주님과 같이 식사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또 길거리에서 가르치실 때 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나 모릅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마태복음 7장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했지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가 질떠나라. 똑같이 말씀했다. 자,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니는 것은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 뿐이지 구원이 완성된 게 아닌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정말 참 주님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잃어버리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거에 속아요. 그냥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 구원은 그냥 된 걸로 착각하네. 그렇지만 절대 이게 아니라는 걸 오늘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정말 살아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제자가 와서 주님,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공중에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들도 깃들 곳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다. 그 말의 의미를 잘 아셔야 됩니다. 그 말은 예수님은 그 가시는 길이 외로웠다는 거예요. 고독했다는 거예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길이었다는 겁니다.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 길을 가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사람들 눈에 보이려고
사람들 눈에 띄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같이 따라가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고 난 후에 어떤 사람이 와서 제자가 말하기를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내 장사 지내고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죽은 자, 아버지 죽었으면 죽은 자는 죽은 자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자, 이래도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말씀이 이해가 안 됩니까? 어떻게 죽은 자들이 어떻게 죽은 사람을 장사합니까? 사람들 눈에는 살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죽은 자들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를 유혹한 뱀의 말을 순종했던 아담 하와가 죽었다고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말하는 육신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자가 된다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 이후로 인류는 아담 후의 모든 그 후손들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저주받은 자들로 지금까지 흘러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자들이 된 거예요. 그게 바로 죽음이라는 것이. 예수님께서도 너는 나하고 같이 있으니까 함께 가자 이 말이에요. 그들은 죽었기 때문에 죽은 자는 죽은 자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와 함께 가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답이 나온 겁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자는 누굽니까? 한번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살아있는 자는 누굴 말하는 거죠? 영원히 살았다는 말은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소리예요. 예수님과 상관이 있다는 말이에요. 내 영혼이 정말 살아있다는 말은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말이에요. 내 영혼이. 여러분들의 영혼이 예수님과 함께 있다고 믿어지는 분은 아멘 하세요. 내 영혼이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말이에요. 아주 간단한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아니하면 죽은 자예요. 아무리 눈이 멀겋게 뜨고 화려한 삶을 살고 한다 하더라도 예수님과 상관이 없어. 예수 이름을 부르고 예배당을 다닌다 하더라도 예수님하고 상관이 없는 삶을 산다면 그게 바로 죽은 자들이다. 그 말.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말은 예수님과 생각이 같다는 말이고 예수님과 행동을 같이 한다는 말이고 예수님과 같이 삶을 같이 한다는 뜻이에요. 그게 바로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생각과 여러분의 생각과 예수님 생각이 같다고 생각하는 분은 아멘 하세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과 같이 행동을 같이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은 아멘 하세요.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의 삶 속에 나도 함께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다고 정말 믿어지는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살아있는 거예요. 아무도 그를 해칠 수가 없어요. 영원한 나라에 이르기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살아있는 영혼이에요. 산 자와 죽은 자의 구분을 간단히 생각하시면 됩니다. 살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살았다고 해야 사는 거예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살았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살았어도 하나님의 눈으로 보실 때는 죽은 자가 있고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죽었는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실 때는 살아있는 자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바로 예수님과 함께 사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이 같이 있었기 때문에 너는 나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너는 살아있기 때문에 가자 이 말이야. 할 일이 있어서. 근데 그 사람들은 죽었기 때문에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은 산자와 죽은 자에 대한 구분을 확실하게 주신 거예요. 창세기 3장에 아담 하와에게 너 죽으리라 하신 하나님의 의미가 뭐라는 것을
그 말씀이 뭐라는 것을 예수님이 본문에 말씀해 주시고 계신 거예요. 살아있는 자, 성경에 예수님과 함께해서 마지막 때까지 승리하는 그와 같은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설명해 준 것이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보시고 함께 은혜 나누겠어요. 요한계시록 17장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때까지 이 세상의 인류 종말과 주님의 재림을 이제 반모섬에서 그 요한이, 사도 요한이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를 따라서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은 인류가 이렇게 되어갈 것이고 앞으로 내세고 이렇게 되어갈 것을 기록했는데, 마귀들과 싸워서 이기는 예수님을 설명하신 겁니다. 여기 보면 14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주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신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 있지요.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은 이긴다. 여러분, 이 세상을 우리가 이길 수 없습니다. 세상은 악한 원수마귀들이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못 이깁니다.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세상을 정말 이기려고 하는 방법은 뭐냐? 세상의 종이 되면 이길 수 있습니다. 세상의 종이 되면 마귀가 자기 편이기 때문에 때로는 물질도 주고 명예도 주고 다 줍니다. 그게 사실 세상을 이기는 것 같지만 그건 사실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악한 원수 마귀들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을 이기실 수 있는 분은 단 한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기려면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해야 됩니다. 예수가 이기기 때문에 나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 있는 말씀은 만왕의 왕이신 어린 양이 이 모든 마귀들과 싸우는데 이긴다 이 말이에요. 그만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있는 자들도 같이 이긴다 이 말이에요. 예수와 함께 있는 자들이 누구였느냐? 설명하는 기가 막히게 해주셨어요. 첫째로 부르심을 입은 자, 두 번째로 빼내심을 입은 자, 셋째로 진실한 자, 이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승리하려면 끝까지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끝까지 승리하려면 예수님께 끝까지 붙어 있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 붙어 있다가도 마지막 결정적일 때 예수를 배반합니다. 마지막 결정적일 때 예수를 떠납니다. 마지막 결정적일 때에 마귀에게 속아서 지옥불로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실한 자라는 것은 끝까지 정절을 지키는 성도의 그 모습을 설명해 주신 겁니다. 자,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을 세 종류로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부르심을 받았다. 이것은 뭐냐? 여러분 심령에 여러분의 영혼을 어떤 영혼 상태가 되는지 아십니까? 선택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야 되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영혼을 어디서 왔느냐, 어디서 왔다고 어디로 가느냐를 아는 성도가 살아있는 영혼이야. 근데 짐승 같은 영혼들은 그걸 모릅니다. 여러분 절대 모릅니다. 시편 49편 20절에 보면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그랬습니다. 멸망하는 짐승과 같아요. 사람은 사람인데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짐승은요 천국과 지옥도 없어요. 짐승은 멸망하면 그만이에요. 짐승은 짐승의 영은 땅으로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전도서 3장 20절에 보면 짐승의 혼은 땅으로 떨어져. 그러니까 완전히 멸망이 때문에 없어지는 거예요. 사람의 혼은 하늘로 올라간다고 얘기했어요. 우리의 영혼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내 영혼이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이걸 먼저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의 영혼은 이 안에 이 세상 떠나면 영혼이 어디로 가지요? 천국으로 가지요? 예, 그렇게 알고 있지요? 맞습니다. 근데 그걸 확신해야 돼요, 여러분이. 이게 선택에 대한 확신을 갖는 자예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 그 살았으라고 죽은 자야. 살아 죽은 자야. 여러분, 요즘 세대에 제일 무서운 병이 치매병이라고 해요. 치매 걸린 사람은요, 자기가 집을 나가면 집을 못 찾아오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자기 집이 어딘지도 몰라요. 살았으나 사실 죽은 자예요. 뭐 참 치매 걸린 분들에게 죄송한 말이지만 사실 그래요. 살았으나 죽은 거예요.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 걸 모르니까. 우리 영혼이 똑같은 거예요. 내 영혼이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 걸 알아야 돼.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선택을 하는 살아있는 영혼이 그런 것을 아는 영혼이 돼야 돼. 나는 창세전에, 에베소 1장의 창세전에 이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에 깨끗한 세계에 있을 때에 그때 하나님이 나를 보셨고 나를 선택하셨다.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 사람이 부르심을 받은 자야. 이런 사람이 예수와 함께 사는 사람이야. 이걸 확신한 사람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돼. 이걸 확신한 사람이 하나님의 생각과 같아지고, 이걸 확신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되고, 이걸 확신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사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영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확신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창세전에 깨끗한 데서 나를 부름받았어. 그래서 나를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주셨어. 이걸 알아야 돼. 두 번째는 빼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빼내심을 받았다는 말은 뭐냐? 이 선택했다는 말이에요. 많고 많은 수 중에서 빼냈어요. 빼내서 하나님의 뜻을 그릇으로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예수를 믿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셔서 난 천국 백성 될 걸 알고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내가 정말 주님 안에 살면서 내가 정말 주님의 그릇으로 쓰임받고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님이 필요한 그릇으로 쓰임받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라 그 말. 하나님은 그래서 나를 불렀다. 빼내심을 받았다 이 말. 빼내심을 받았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사도행전 9장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고문하려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려고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갑자기 눈이 밝아지면서 예수를 만났습니다. 앞이 안 보였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째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시나이까. 사울이 갑자기 눈이 해가지고 어두워 땅을 헤매고 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너무너무 놀란 거야 사도 바울. 그렇게 정말 예수를 핍박하는 사도 바울이 그날 거꾸로 진 거예요. 예수를 만난 후에 눈이 어두워서 갈 곳을 몰라. 그러니까 지금 한 곳에 가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아나니아라고 하는 삽비라를 통해서 가서 안수해 주라고 합니다. 그럼 눈이 밝아진다. 사도 바울이 지금 기도하고 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서 너 기도해주면 눈이 밝아진다는 지금 환상을 갖고 있는데 너 빨리 가라. 아나니아는 거기서 못 간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 못 갑니다. 그 친구가 얼마나 악한 친구인데 거기 갑니까? 소문이 났어요. 예수 믿는 핍박한 소문이 났어요. 난 도저히 갈 수 없어요. 그러면서 손사래를 치면서 하나님 나 못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9장 15절에 말씀한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과 임금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선택된 나의 그릇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택한 그릇이다. 뽑았다 이 말이요. 하나님이 거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쓰려고 택했다는 말이에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만히 이렇게 기도할 때 보면요, 다 그릇마다 달란트도 다 있어요. 그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그릇으로 쓰시려고 택하셨다. 이걸 마음에 담으세요. 그런 영혼이 살아있는 영혼이에요. 그런 자를 가리켜 사명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몰라. 아무것도 몰라. 그냥 예수 믿으면 그냥 부흥 받는데 그냥 이렇게 뒷골로 사니까 감동도 없어. 말씀을 들을 때 감동도 없어. 그러나 자신이 하나님이 택한 그릇이라는 걸 아는 사람은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감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그릇인데, 하나님의 소유로 불렀는데, 네? 그렇게 사는 사람이 살아있는 영혼이에요. 그런 영혼이 살아있는 영혼이에요. 마리아는 와서 천사가 얘기했을 때, 마리아는 천사의 말을 들으면 세상 생각으로 하면 돌에 맞아 죽을 여인이에요. 그렇지만 마리아는 고백을 했어요.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아낌없이 자기를 던졌어요. 여러분, 선택받은 자들은요, 영혼이 살아있는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정말 자기를 깨트릴 줄 아는 자가 살아있는 영혼이에요. 그게 살아있는 영혼이에요. 그런데 죽은 영혼들은 이걸 못 받아. 감동을 못 받아. 죽은 영혼들은 그냥 예수 믿으면 되나보다 그냥 흘러다니는 거지, 어떤 감동이 없어. 사명이 감동이 없어. 택한 그릇이야. 택한 그릇. 빼냈다는 건 택한 그릇이야. 하나님이 그 사람의 재능과 그 사람의 기능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의 특별한 요소를 가지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쓰신다는 뜻이에요. 이걸 갖고 있기를 주여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빼내심을 받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주의 뜻을 주도할 때 감동받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아십니까? 네? 나는 지난번 우리 필리핀 지교회 성전 구입을 그쪽에 한 번서 리소트를 한번 하기 위해서 갔다 오면서 굉장히 마음이 무거웠어요. 나도 무거웠지만 사모님도 무거웠어요. 할 일이 많은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헌신 예배를 통해서 목사님이 메시지를 전할 때 살아있는 영혼 바로 받았어. 그래서 그 길을 열었어요. 그 길이 열린 거예요. 열렸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참 더 놀라운 건요, 나는 그 당시에 120평 사는데 750만 원이라고 그랬는데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그런데 그 사람은 1000만 원으로 들었대. 뭐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역사인지 몰라. 나는 분명히 750만 원이라고 했는데 그 사람은 1000만 원으로 들었대. 이 하나님이 하시는지 놀라운 거예요. 그 사람이 1000만 원 드린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얼마나 들어가냐? 지금 현재 거의 1000만 원 들어갔다는 값이. 왜냐? 200평을 사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은 300평을 사려고 했는데 안 판대. 그 친구가 살려면 600평을 사라고 하는데 아니 600 스퀘어, 한국적으로 말하면 한 200평 정도 되는데 한 100평 정도, 돈이 조금 한 100평 정도만 살라고 했대. 그랬더니 그 사람이 안 판다고 그러는 바람에, 그래서 우리가 살 땅에 그것이 지금 한 200평 되는 땅을 삽니다. 예, 여기 이제 이번 주나 다음 주에 붙여드립니다. 돈 우리가 중국사들, 중국사 가서 다 해서 우리가 한 200평 되는 대지를 이제 구입하게 되는데요. 지난번 얘기했지만 120평에서도 더 높아진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높아졌느냐? 그분이 1000만 원을 드리기 때문에 된 거야. 750만 드리기 때문에 나 부족해서 또 달라고 그럴 텐데 하나님 앞에. 참 내게 하나님 기가 막혀. 일단 대지를 사놓으면 거기에 교인들이 모여서 기도도 하고 땅을 파고 자기들대로 성전도 만들고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뭐 살아있는 영혼들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영혼이기 때문에 그런 감동을 받을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에 무슨 일을 할 때 살아있는 영혼은 금방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당시에 가만히 묻은 다 죽은 영이라는 게 제가 한 게 아니야.
그때마다 살아있는 영혼들을 구입을 해요. 빼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빼냄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또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들 세 종류, 세 가지 특징을 얘기하는데, 첫째는 부르심을 받고 두 번째는 빼내심을 받았는데,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세 번째 중요한 거 아니야? 뭔가 하니? 진실한 자라고 했어요. 우리 같이 읽었잖아요. 진실한 자. 여러분, 진실하다는 말이 무슨 뜻이죠? 누가 한번 대답해 보실래요? 진실하다는 말이 뭐예요? 끝까지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진실하다는 말.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자들을 사랑하시고, 그런 자들이 살아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살아있는 자들은요, 절대로 불의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물고기는 많은 이 물결이 와도 치고 올라갑니다. 그러나 죽은 물고기는 그 물결에 휩쓸려 갖고 말이에요. 우리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은요, 세상의 어떤 유혹이나 사단의 어떤 유혹에 절대 속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영혼들은 신앙의 정절을 잘 지키며 나갑니다. 저는 고린도 후서 11장 1절에 사도 바울이 항상 말씀하신 대로 고린도 교인들에게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중매하기로 원한다. 중매하노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거는 저도 똑같습니다. 난 우리 베들교회 성도들이 정말 깨끗하고 정결한 처녀와 같은 성도가 되어서 정절을 지키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서기를 원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진실한 자들인데, 바로 이 사단의 유혹을 경계할 줄 아는 영혼들이 살아있는 영혼들이에요. 말씀을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영적으로 깨있는 자들은 말씀을 분별해요. 그러나 영적으로 깨이지 못한 사람은 말씀을 전혀 분별을 못해.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을 못해.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다음 주에는 저희들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말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에 나를 갖다 맞추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자기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을 맞추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살아있는 영혼들은요, 하나님의 생각에 자기를 맞추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를 온전히 철저히 깨트리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승리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말씀을 받을 때에 그 말씀이 자기를 깨트리는 말씀이 되는 자는 살아있는 영혼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받고 말씀 자기를 깨트리질 않아.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자기 마음에 드는 교회를 찾아 돌아다녀. 죽은 영혼들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 안 들고 깨진다고 해서 그걸 판단하지 마세요. 그건 죽은 영혼들이나 그러는 거예요. 살아있는 영혼은 말씀이 올 때 그 말씀으로 자기를 깨트려요. 그런 사람들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다음 주에 제목이 좁은 문으로 가라는 주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은 절대로 세상을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못하고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은 절대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자기를 깨트리고 사는 성도가 될 때에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자기 생명까지도 불사하면서 살 수 있는 성도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베들교회 성도님들은 모두 살아있는 성도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정말 살아있다고 생각한다면 항상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과연 내가 영원한 나라에 갈 수 있는 그러한 성도였는가? 내가 그걸 확신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면 예수님은 그 세계에서 왔어요. 예수님의 생각이 같고 예수님과 행동이 같고 예수님과 삶이 같아요. 예수님은 그 세계에서 오셨어요. 깨끗한 나라에서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과연 예수님과 같이 깨끗한 나라를 소망하며 살고 있는가? 내가 오늘에도 세상을 떠나면 내가 그 세계를 좀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가? 이 사람이 살아있는 영혼. 두 번째로 빼냄을 받았어. 과연 나를 세상에 와서 여기까지 이 눈에 보이도록 세상에 보내주셨어.
하나님께서 수고를 거쳐서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구속해서 나로 자기의 소유를 삼았어. 과연 내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이 원할 때마다 내가 몸을 깨트렸는가? 하나님이 원할 때마다 내가 물질을 깨트렸는가? 하나님이 원하실 때마다 내가 재능과 시간을 드렸는가? 생각해 보시라 그 말이야. 그런 사람이 살아있는 영혼이야. 내가 만일 그게 부족했다면 회개하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노력이라고 되는 게 아니야.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알곡과 쭉쟁이는요, 태어날 때부터 알곡과 쭉쟁이가 되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알곡과 쭉쟁이가 되는 거예요. 한국에 수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찾는 무리는 적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적은 무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 구원의 길이 얼마나 귀한지를, 여러분, 왜 구원이 귀합니까? 왜 구원이 값집니까? 그것들은 귀하지 않기 때문에, 흔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귀한 구원,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구원주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지금도 피 흘리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깨끗하게 살아라, 정결하게 살아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주님이 말씀하는 이유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제 세상은 흘러갑니다. 이 세상은 불태우지 사라져갑니다. 이제 주님의 나라가 도래합니다. 그때 가서 슬피 우는 자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에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자들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은 불신자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그냥 태어나고 또 죽음으로 멸망받으러 태어났으니까 불구하고 가도 원망이고 불평이 없어요. 짐승처럼 다 그냥 멸망되는 거니까. 그러나 이를 알고 통곡하는 자는 누구냐? 바로 여러분들처럼 예수의 말씀을 들었어. 구원의 길도 들었어. 그런데 그 말씀대로 순종치 못했어. 버림받는 자들이 그 고통 소리를 말하는 거예요. 저는 지옥에서 고통을 지르며 비명 지르는 그와 같은 영혼들도 저는 듣고 살아요.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돼요. 정말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살아있는 자, 예수님은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본문에도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가 살아있는 자. 예수님과 함께 하는 자들은 예수님의 생각과 같고, 예수님 살아있는 자는 예수님과 행동이 같고, 살아있는 자는 예수님의 삶이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를 아낌없이 생명까지 바치면서 죽는 날까지 순종했던 분이었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영혼이 살아있다고 한다면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늘 자기를 깨뜨리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내가 주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깨뜨리며 사는가 살지 못하는가를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산 자와 죽은 자에 대한 교훈을 마음에 깊이 되새기시고, 세상에서 사람들 눈에 볼 때 화려하게 사는 게 산 게 아닙니다. 사람들 눈에 볼 때는 비참하고 초라해 보여도 하나님 보실 때에 살아있는 자들이 천국 백성 되는 것이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과 함께 사는 사람들의 길을 따라가고 그 길을 항상 배워서 승리하는 우리 교회 모든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354장 우리 찬송 한장 하겠습니다.